30대 중반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저희를 부르신 다음 부교육자들과 사모님들까지 다 부르고 노래방을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방 간다고 이상한 목회자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서 노래를 부르고 다 돌아가면서 한 곡씩 부르는데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유행가는 거의 끝까지 가사를 아는 것도 없고, 그때 저는 금방 제가 불러야 될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도 그 노래만을 부르니까, 노래시키면 기다리는 마음, 일출봉에 해 뜨거든,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를 불렀고, 지금 저희 아내는 그날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결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개똥벌레를 불렀는지 설마, 또는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을 불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날 그렇게 무사히 노래를 다 부르고 노래방을 나왔던 30대 중반의 부교육자 시절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모두 노래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사야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1절 가장 첫 부분 상반절에 그날에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에 이러이러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사에 곡조를 붙여서 목소리로 부를 수 있게 만든 음악이 노래라는 정의이고, 또 그 음악을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노래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노래는 가사가 있고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부르게 되는 것인데, 그때 만약 누군가가 어떤 노래를 부른다면 그 노래는 그의 현재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누가 그 노래를 부르면 그의 내면이 지금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가끔 찬송 또는 복음성가를 부를 때 가족이나 옆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쳐다보게 된다면 뭔가를 느낄 거예요. 내 옆에 계신 아무개 성도님이 지금 이 찬양을, 이 찬송을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는 것을 보면 이 노래 속에 이분의 삶이 투영되어 있고, 이 가사 중에 어떤 것이 그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밤까지 혹시 우리 교우들께서는 어떤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또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미 2장의 찬송가, 헌금송까지 3장의 찬송가를 불렀을 때 어떠한 부분이 나의 마음에 느껴지고 다가오게 되었습니까? 옆 사람이 알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절실하게 이 찬송을, 이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는 나 자신이 나의 내면의 상태를 분명히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무덤덤하게 아무런 감각도 없이 습관적으로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1절 상반절에서 그날에 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시제가 미래적 시제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가 아니라 부를 것이다. 미래 시제예요.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상태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반드시 미래적으로 그 땅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과 믿음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때에는 그날에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날에 이것은 어떤 때인가? 그날에 노래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에게 있어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날의 의미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오늘 나에게 그날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종말론적이면서 현재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아직은 믿음을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싶고 또는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지극히 절망스러운 이런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고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매일 한 장씩 읽었는데 이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함께 한 장씩 읽고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나날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박해 밑에서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울 수밖에 없는 그 날들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장에서 3장까지 7교회에 대한 처절한 땅의 현실이었는데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현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땅의 현실은 고통스럽고 믿음 때문에 단지 믿음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하늘에서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함께 둘러선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동시적으로 이 사도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1절 상반절에 그날에라고 할 때 이것은 종말론적이고 현재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눈물이 그치고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이 마감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는 핵심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현세는 멸망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 현세는 멸망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지나가면서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땅의 현실과 하늘의 현실을 동시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늘 종말론적으로 마침내 마지막에는 눈물이 그치고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 인간인 나의 죄된 모습, 악한 영의 끊임없는 유혹과 공격들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그쳐지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아직은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눈물과 공격과 유혹과 때로는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시간들을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카톡에 저절로 막 뜨잖아요. 카톡을 열면 그 여러 사람들의 상태 메시지가 저절로 뜨게 되죠. 한 사람의 상태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40대 후반, 5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우는 아닙니다. 열자마자 그 모습이 딱 비치고
거기에 이렇게 한마디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리고 혼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홀로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자세로 사진을 찍었느냐? 이렇게 하고 나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는 정말 자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정을 가진 가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사업장이 있을 텐데 그 어떤 곳에도 매이고 싶지 않았다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지금 몹시 고통스러운 어떤 일들 속에 매여 있고 그것을 지금 통과하는 중인데 나는 빨리 이 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다. 혹시 그런 마음의 상태였을까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그가 현재 자기의 열망대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무슨 앞일을 알아맞히는 사람도 아니고 사진을 이렇게 딱 자세히 봤더니 얼굴이 굉장히 굳어져 있더라고요. 딱 얼굴이 굳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벌리면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재 그는 그토록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의 내면 안에는 그가 원하는 만큼의 자유가 아직은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현재 그가 도달한 지점 바로 그곳에서 정확하게 그곳에서 그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사에다가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라고 하는 그 가사에다가 곡조만 살짝 붙이면 그가 현재 도달한 지점에서 부르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제 1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현재 나의 내면에서는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느냐? 누구든지 아무도 예외 없이 나 자신이 현재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도달한 지점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시면 어디에서 노래 부르나 했더니 유다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유다 땅은 불가능한 현실에서 선포된 예언과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게 하셨을 때 그 현실을 맞이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발로 그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영토가 유다 땅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유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교제권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신앙 고백의 정도, 나의 믿음의 분량,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갈등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실제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는 다 현재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세월만큼 나는 나의 내면 안에서 솟아나는 생각나는 언어가 있고 그 언어를 발설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나의 속사람이 내 안에서 어떤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감정과
기분과 열망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 바로 나의 속사람에게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분명히 인간은 겉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제가 봬도 우리 교우들께서 우리 일려선교회, 일남선교회 어르신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더라고요. 겉사람은 힘이 빠지고 어쩔 수 없어요. 이 살덩어리는 자꾸자꾸 약해져 가고 더불어서 기억력도 감퇴하고 금방 이야기 들었지만 바로 잊어버리면서 우리의 지정의도 점점 약해지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겉사람은 우리의 살덩이면서 우리의 마음, 지성, 감정, 의지가 다 포함되어서 겉사람입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러면서 속사람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새롭게 탄생한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혼, 바로 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 버우니교회 교우들에게 여러 번 함께 나눴지만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된 게 아니라 통합된 존재입니다.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호흡이 끊어질 때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영이 분리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사건이고 우리의 육체는 이 땅 위에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생명 얻는 구원을 받은 성도가 그날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가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이 생명적 사랑을 깨달으면서 반응하면서 응답하고 순종해 드리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생각과 입술의 언어와 우리의 몸동작, 이거 전체가 바로 유다 땅에서 부르는 나의 노래입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드리고 그 안으로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24시간 점점 그분에게 순종해 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면서 부르게 되는 노래, 이것이 바로 유다 땅에서 나의 속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지금 이런 노래를 앞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2절 하반절에서 그 노래가 시작되는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곽으로 삼으시리로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외벽과 내벽 전체를 다시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질 거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결코 이제부터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 보니까 그들은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이러한 성벽 담벼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노래를 가장 먼저 부르는 거예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속사람이 부르는 노래의 첫 번째의 모습이었어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확신. 지금까지와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담벼락,
어떤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노래, 바로 그 확신의 노래가 되어집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면 점점 더 영혼에 대한 관심이 내면에 자리 잡게 되죠. 2절 말씀,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젠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2절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곧 점점 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나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내면에 자리 잡게 됩니다. 차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영혼에 대한 관심이요. 양쪽 다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라. 불신자들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있게 되고, 또 당연히 이미 신자이지만 오늘 그 그리스도인이 현재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점점 더 영혼에 관심을 갖는 이러한 모습이 내면에 자리 잡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서 불신자를 향해 그를 끌어당기고, 또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을 간에도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과 같이 흔들릴 수 없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전화 한 통화를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있는데 6시쯤인가 받았어요. 딱 받고 보니까 큰아빠 저 동화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군대 간 지 몇 개월 됐거든요. 근데 잠깐 시간이 나니까 전화를 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임병이 있는데 매일 일주일에,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서로 시간이 맞을 때마다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자고 하면서 같은 분량의 성경을 읽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속에 믿음의 어떤 뿌리는 이미 심겨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기를, 큰아빠 제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로. 제가 그 말을 듣고 금방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 동화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고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얘기를 듣고, 동아야, 너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 다니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갔지. 이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재빠르게 너 성경책 있냐? 있대요. 성경책을 한번 같이 펴보자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펼치고 순서대로 손을 짚어가면서 읽으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시제예요. 옮겨졌어요. 믿는 순간. 그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서 이제는 동아야, 너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신 줄을 믿지?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봐라.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그 군부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시간과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에 바로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조성하시고 그 안에서 전화 통화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2절은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 안에서 점점 부르게 되는 노래, 그 상태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제는 나는 결코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의 관심을 갖게 되고 믿는 자들의 현재적 상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다. 이것이 현재적으로 그의 영 안에서 정상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과 4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힘이 점점 굳건하게 세워지므로 그 안에 안식이, 쉼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 평강을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한 평강이에요.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데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신뢰한다는 단어는 앞에 1절 하반절에 나온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입니다. 여기 신뢰하다의 이 뜻을 찾아보니까 피난처가 될 만한 곳으로 서둘러 달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힘이 옷을 입듯이 나에게 입혀져 있어요. 내게 입혀진 거예요. 어떠한 일이 오늘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주도권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분은 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방향으로, 쉼과 안식이 있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확신, 이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데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것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4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가 아니에요. 영원히 신뢰하라. 혹시 오늘 지금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동작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기서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누구시냐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발로 밟고 설 수 있는 나의 인생의 반석이 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우리의 영이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되고 이런 말과 언어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고, 신뢰하기 때문에 상황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과 쉼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의 마지막 순서를 보십시오. 5절 말씀에서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말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언하고 고백하며 나누게 됩니다. 정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만했어. 나 교만했어. 성도님도 교만하셨습니까? 나도 교만했어요. 5절에 보세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셨어요.
귀환해서 돌아와 보니까 나와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지 못한 거예요. 높이 솟아만 있었어요. 이러한 불신앙적인 교만이 어떻게 됐나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를 낮추셨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땅에 엎으셨고 진토에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미치게 하셨도다. 이제 절망해서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완전히 쓰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 감격스러움을 서로 증언하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교만과 불신앙적 교만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으로 떨어지게 된다. 지금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순서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지. 1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응애하고 영적 갓난아이로 탄생한 시간부터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는 시점까지의 우리의 성장 단계를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걸어가고 있는 속사람의 어떤 부분의 현재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이 독일 군대가 애석하지만 미국 병사들을 포로로 서로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그리고 그들을 처리하려고 결단을 내렸는데 방법이 문제예요. 무조건적으로 죽이면 이 국제법에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죄수들을 감방 안에 잔뜩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빵 한 덩어리만 던집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을 계획하고 드디어 그 감옥 안에 빵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대합니다. 저들이 수일 동안을 굶었기 때문에 이 작은 빵 한 조각이면 서로 먹기 위해서 물고 뜯고 죽일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빵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려고 할 때 거기에 군목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어뜯다가 서로를 죽이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저 독일군의 계획입니다. 제가 목사이니까 기왕에 이 자리에 함께 갇히게 되었으니까 우리 함께 성찬식을 진행하십시다. 이때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기도하고 찬양한 다음 성찬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 빵 한 조각을 떼어서 각자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며 기념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후대까지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빵 한 조각을 서로 떼어서 먹으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면서 감옥 안에 들려지게 되었고 독일의 간수들조차도 감방 안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지점에서 최악의 날에 부른 속사람의 노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날에 앞으로 종말론적이면서도 현재적으로 살아갈 이 시간들 앞에서 그날에 유다 땅에서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